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금방 우리 최양대가 찬양한 것대로 예수님께서 화평하게 하는 자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죄로 인해 단절이 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하셨고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를 화평하게 하심으로 당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렇게 증명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당연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우리 모두는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화평하게 하기보다는 갈등과 다툼을 일으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부단히 연습을 해야 되고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 훈련 가운데서는 우리 앞서 화평하게 하는 자로서 살아간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배워가는 것도 좋은 훈련의 한 방법일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오늘 소개하고 싶은데요. 바로 본문에 나오는 다윗입니다.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지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 왕이 우리 지난 주간에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잠시 해드렸지 않았습니까? 전쟁터에서 죽고 난 후에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 유다 족속 사람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은 그 직후에 있었던 일의 기록입니다. 특히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제일 처음 한 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4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그렇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저 다윗이 5절에 보니까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냈다고 합니다. 왜 보냈을까요? 사실 사울 왕은 다윗을 몇 번씩이나 죽이려고 했던 다윗에게는 원수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보통의 세상 왕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왕으로 등극하면 자신에게 함부로 한 사람이거나 정치적으로 방해가 되는 사람들은 숙청을 하거나 정치 보복을 하게 됩니다. 어떤 악한 왕들은 정적들을 다 색출해서는 처형을 하기도 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 자신의 정적이었던 사울의 시체를 장사한 사람들이니 괘씸한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령들을 보내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이 보복을 한 것이 아니라 오늘 5절 7절 말씀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는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할지어다.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축복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보상까지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자신의 왕이 되었으니 책임을 지고 포상해 줄 것이다. 그러니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마 길앗 사람들은 다윗이 왕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혹시 사울 왕을 장사한 이유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보복해 오진 않을까? 어찌 보면요,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어설 수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으니까 틀림없이 사울 왕을 장사한 우리들을 보복해 올 것이다. 보복해 오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에 떨어설 것이다. 왜?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도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너희의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할지어다
라고 말한 이 말 속에서도 아마 그들이 두려움에 떨었을 것이라고 우리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고 떨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괜찮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에게 감사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런 다윗의 모습은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 속에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선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늘 그의 마음속에는 우리 지난주에 보았지만 사울 왕과는 다르게 사울 왕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에게 원수와 같았던 사울 왕이나 사울 왕을 추종했던 사람들도 다 용서하고 포용함으로 화해하고 더 나아가 통일된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바로 이 뜻을 다윗은 알았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비단 오늘 본문에서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런 선한 모습을 보인 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면 늘 그는 그렇게 살아왔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때부터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하여 여러 번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올 때마다 다윗 또한 여러 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죽여버리면 그러면 원수도 갚고 사울로부터도 자유로운 몸이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부하들이 원수 사울을 죽이라고 다윗을 부추겼습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 보니까 다윗이 말이죠,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내 주님이라고 깍듯이 사울을 자기를 죽이려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나의 주님이시라고 탁뜻하게 예언하면서 나는 죽일 수 없다. 거절할 뿐만 아니라 사울의 겉옷자락만 살짝 베었는데 그것으로도 마음에 찔려 했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블레셋과의 전쟁 때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전사했잖아요. 다윗 왕은 사울 왕과 이 요나단을 추모하면서 오늘 사무엘하 2장인데 1장에 보시면요, 1장 1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너의 영광이, 사울 왕과 요나단을 가리켜서 영광이라고요. 영광. 산 위에서 죽임을 당했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라고 두 사람을 지금 칭송하였습니다. 나아가 24절 말씀 보시면 사울의 업적을 치하까지 합니다.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그렇게 업적을 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왕들은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상대방의 허물이나 잘못을 덜추어내기나 상대방의 업적을 깎아내리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 내가 앞서 있었던 사울왕보다는 내가 나아. 그러면서 사울왕이 이뤄놓았던 업적은 깎아내리고 허물과 잘못은 막 들추어내고 그렇게 하는 게 보통 왕들 아닙니까? 다윗 왕은 사울 왕이 많은 과를 범했지만 그것을 들추어내지 않고 오히려 그의 공적을 이야기합니다. 사울 왕은 그렇잖아요. 암흑과 같았던 사사 시대를 끝내면서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적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든든하게 보호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궁핍으로부터 구해줍니다. 이제는 외부의 침략자들이 공격이 오지 못할 정도로 국력을 성장시킨 거예요. 사울 왕이 사실은. 백성들에게 붉은 옷을 입혀주고 금노리개를 채웠다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에게 번영을 안겨주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이렇듯 사울 왕을 용서하는 차원을 넘어서 사울 왕을 높여줌으로, 그를 인정해줌으로 반대편 세력들까지도 다 포용해주는, 어쩌면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진 그런 왕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7절까지 읽었습니다. 8절부터 보시면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더라.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무슨 뜻입니까?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사울 왕의 밑에 있었던 장군들이 사울 왕 아들 이스보셋을 모든 이스라엘 왕으로 딱 세우고는 다윗에게 반역을 한 것입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요, 계속해서 저들이 다윗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 다윗은 물론 맞대응을 하지만 저들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관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에게 반역한 무리들이 당장 싸워서 모두 징벌해도 되잖아요. 징벌할 것 같은데 무려 7년 6개월 동안 기다립니다. 완전히 징벌하지 않고. 결국 그렇게 기다리는 동안에 그들 내부적으로 스스로 자멸하게 되고 다윗은 통일왕국의 왕으로 즉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오늘 두 가지를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용서입니다. 용서.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정적들을 용서함으로써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화평으로 이끌었던 것, 그건 바로 용서가 화평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복수나 보복은 계속 보복과 복수의 악순환으로 겪게 되지만 용서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늘 경험하는 바지만 용서하는 것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사랑을 한다, 예, 잘할 수 있습니다. 용서한다, 사랑보다 더 힘듭니다. 우리가 실천한 것 중에 제일 힘든 것이 저는 용서라고 생각합니다. 용서. 나에게 큰 잘못을 한 사람을 용서한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쉽게 용서가 되던가요? 두고 고 싶지 않습니까? 한번 두고 보자. 그게 우리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용서한다, 얼마나 큰 힘인지 몰라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통해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죄 용서함을 받은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에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죄 용서함을 받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해야 될 이유, 용서해야 될 이유는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시다 하는 것입니다. 재림하신 주님께서 우리 다 재림하신 우리 주님 만나지 않겠습니까? 다 우리 주님 만날 거거든요. 우리 주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서게 될 거거든요. 그때 우리를 만나시면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뭘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 같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얘야,
내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너를 용서했는데, 너를 얼마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렇게 용서하며 관용하며 살아왔느냐. 아마 저는 그걸 제일 먼저 물어보실 것 같아요. 이 예수님의 물음에 부끄럽지 않도록 구약에서 다윗은 예수님의 표상이었어요. 표상. 예표였던 다윗의 용서함을 우리 또한 잘 배워서 여러분들도 늘 용서하며 관용하며 그렇게 했던 걸 사시는 그런 주님의 귀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둘째는 화평입니다. 다윗 왕은 유다 족속, 유다 지파 사람이었고 사울 왕은 베냐민 족속,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베냐민 족속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의 족속에서 계속 왕이 나와야 하는데 유다 족속에서 다윗 왕이 되었으니까 다윗 왕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질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 우리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이 죽었으면 그 다음에 사울 왕 아들들이 계속 왕이 돼야 되는데 왜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온 거야? 맞잖아요. 우리 조금 전에 보았지만 사울 왕 밑에 있었던 장군들이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아서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다윗은 이 반역자들을 어떻게든 품으려고 했습니다. 반역자 아브넬이 요압의 계략에 빠져가지고요, 헤브론으로 왔을 때에 요압이 이 아브넬을 죽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 자신의 반역자를 죽였으니까 잘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넬이 살해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요, 사무엘하 3장, 우리 2장인데요 3장 넘어가 보면 31절 32절 말씀에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아이고 아브넬 잘 죽였다가 아니고 오히려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상렬을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반역자가 죽음에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심으로 슬퍼하고 있는 이 모습이 다윗의 반대편에 있었던 베냐민 지파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진심으로 사실은 감동을 시킨 것입니다. 사무엘하 3장 31절 말씀 보시면 온 백성이 이걸 보는 거예요.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며 이제 다윗을 따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사무엘하 5장에 넘어가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베냐민 지파뿐만 아니고 모든 지파가 다 다윗에게 와가지고는 왕이 되어질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무력으로 사울 왕의 세력들을 진압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자신의 힘으로 저들을 억누르고 왕이 될 수 있었겠지만 진정으로 저들에게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처럼 원수라도 용서하고 포용함으로써 이스라엘 나라의 참 평화를 이루어간 그런 왕이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 18절 말씀 보시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두가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어디에서든 무엇을 하든지 늘 만나는 사람들과 화평함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화평함을 이루어갈 때 내가 머문 그곳을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나가는 일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용서하는 사람이었고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시는 그런 인정을 받았고 많은 사람, 지금도 오는 수시대에 오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다윗의 이 귀한 모습을 잘 배워서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용서하는 자, 화평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